이 시간 제가 경험했던 사건 하나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느 날 제가 열왕기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 17장에 보면 사도박 가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도박 가부 얘기 말씀 구절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기름이 어떻게 안 떨어지죠? 이게 이 밀가루가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저는 사실 그래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그렇구나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죠,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주일 예배에 갔습니다. 주일 예배에 갔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참기름을 한 병 주시더라고요. 참기름 한 병을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참기름을 뚜껑도 열지 않는데 너무 고소한 냄새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을 툭 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리고 가끔씩 주님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가끔씩 성경에 있는 말씀을 현실로 끄집어내서 저한테 가르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 마실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또 때마침 쌀떡에 쌀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제가 쌀 사러 나갔겠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안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제 이 쌀떡에 쌀이 주님이 채워질 때까지 제가 쌀 싸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약간 좀 무모한 기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작정.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쌀이 채워졌겠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채워지더라고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며칠 라면만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예. 주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진짜 내가 안 사고 안 먹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되니까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제 쌀떡에 살이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채워졌을까요? 그냥 갑자기 뭐 뚜껑 열면 살이 생긴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매형이 계시거든요. 매형이 이제 이천의 땅에서 뭐 이제 좀 이게 땅을 소작줘서 농사해서 쌀을 받으시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형이 쌀 한 가마를 들고 저 집에 오신 겁니다. 깜짝 놀랐죠. 한 번도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디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걸 메고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쌀을 그것도 이천에 갓 이제 도정한 쌀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 쌀에 그 권사님이 주신 이 참기름을 비벼서 쓱쓱 먹으니까 이게 진짜 바로 이게 천국 맛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맛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몇 년간 쌀과 기름을 제가 사질 않았습니다. 없을 때마다 그 쌀이 매일 계속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몇 년을 쌀과 기름을 사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저도 그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또 아닙니다. 그 당시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빵 가게하고 빵 공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날부터 저만 보면 그 20리터짜리 큰 비닐에 빵을 한가득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오면 냉장고에 넣지를 못할 정도 양이 많아서 집에 막 빵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살았던 거죠. 얼마나 제가 그분 아직도 빵가게 지금 광명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쥐고 있던 그 썩은 동아줄을 놓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쌀떡과 여러분의 그 기름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데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그 쌀독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간 탕자 얘기하시죠. 그 탕자가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품꾼도 아니고 종도 아닌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 바로 단번에 그 자리가 회복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우리 이제 세상의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풍족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아담과 같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 주시고 생명수의 기쁨을 마시게 하시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늘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신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뀐 나귀의 등에는 이제 무엇이 실려 있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세상의 그 잡다한 것들, 주인의 짐들 이런 게 올라가 있었죠. 이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는 그 나귀의 등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십니다. 그 무거운 등짐을 이제는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나귀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살아갈 때 좀 피곤해서 쉬면 어떻습니까? 막 채찍질을 하죠. 빨리 가라고. 그것만 합니까? 고삐도 당깁니다. 고삐가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이 코에 깨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인 거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짐을 실었던 이 나귀의 등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당시 나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귀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길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펼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귀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처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세상인 것입니다.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같이 들어갈 때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한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정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한 수많은 정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뭐 엘리야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여러 많은 선배분들인 거죠. 이분들은 동일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던졌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때 묵상하고 있는 철로 역정 다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서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저희를 만날 때 그 아브라함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막해 보여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끝까지 가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홍해를 건넌 모세를 만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좀 더 힘내십시오. 저 이 길 끝에 가나안 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라고 모세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승리한 다윗도 얘기하고 있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니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다윗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얘기를 하죠. 또 모두 순교했던 그 12 사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죠. 그들이 모두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왕을 모시고 걷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립 박수를 보내며 응원을 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하십시오. 예수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